오늘은 승리의 2강 인생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만 같을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모진 비바람, 참으로 오늘은 외출했다 오면서 양복이 다 젖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편한 복장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입방정이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밥상에 앉은 요셉은 꿈에서 본 장면을 제잘제잘 짓거렸습니다. 밀단들이 동그랗게 누워서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단에는 형들의 이름표가 하나씩 붙어 있었습니다. 르우벤, 갓, 스불론, 유다, 그 중심에는 요셉의 밀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밀단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올리는 모양새였습니다. 누구라도 들으면 눈살을 찌푸릴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환호성을 지를 줄 알았을까요? 토닥토닥 등을 두드리며 형들이 우리 아우님께 기꺼이 절을 해야지 라고 말할 줄 알았을까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입 닥치라고 고함을 치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왜 소란을 피우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에서 또 다른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번에는 밀단 대신 해와 달과 별들이었습니다. 별들은 형들을 뜻했고 해와 달은 요셉의 아버지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요셉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요셉에게 근사한 외투를 입고 있는 뽀얀 피부의 남자아이, 부모와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한다고요? 그런 꿈은 혼자 간직했어야 했습니다. 버린 우물 밑바닥에 앉아서 요셉도 뒤늦게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도와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마침내 요셉의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문득 깊은 굴 속 요셉의 귀에까지 낯선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차와 낙타 2마리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이어서 수군대는 낯선 음성이 들렸습니다. 분명 외국인들입니다. 그들이 형들에게 하는 말에서 강한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잔뜩 긴장한 요셉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를 팔겠소. 얼마요? 낙타와 맞바꾸면? 요셉이 고개를 드니 우물가에 둘러서서 자신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형 하나가 동아줄에 매달려 굴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두 팔로 요셉을 안자 나머지 형들이 두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머리부터 발톱까지 면밀히 살폈습니다. 손가락을 입안에 넣어서 치아의 수를 세었습니다. 근육이 발달했는지 보기 위해 팔을 꼬집었습니다. 형들이 흥정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근육질이요 황소 못지않게 튼튼하고 온종일 일해도 거뜬하오. 상인들이 모여 의논을 하더니 돌아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제야 요셉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만둬, 당장 그만둬. 나는 형들의 동생이야. 동생을 파는 형들이 어디 있어? 형들은 요셉을 옆으로 밀치고 다시 흥정을 했습니다. 얼마에 사겠소? 10냥을 내겠소. 30냥 밑으로는 안 돼요. 15냥 이상은 줄 수 없소. 25냥, 20냥 싫으면 우리는 가겠소. 돈을 받은 형들은 색동 옷을 들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요셉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상인들은 밧줄로 요셉의 목을 두르고는 그 끝을 마차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흙을 뒤집어 쓴 채 눈물을 흘리던 요셉은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삐걱거리는 마차와 갈빗대가 앙상한 낙타들 뒤에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평선이 형들의 뒷모습을 희미하게 지우고 있었습니다. 도와줘.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7장 28절에서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한없이 내려가는 인생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집트로 내려갔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색동옷을 입고 집안에서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부모와 형들이 자신을 우러러보는 꿈도 꾸었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는 법. 요셉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듯 추락했습니다. 혈육에게 멸시를 받고 버린 우물에 갇히고 형들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노예로 팔려 강하류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름과 신분과 지위의 박탈,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 그가 소유했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전부 사라졌습니다. 훅 흔적도 없이. 당신도 그런가요? 희망을 잃고 양육권을 잃고 빈민층으로 몰락하고 운이 다하고 수명이 다하고 밑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고 있는가요? 인생은 우리를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이집트에 도착한 요셉은 빈손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앞으로 돈 한 푼 빌릴 수 있는 신용도 없었습니다. 혈통은 무의미했습니다. 경력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말끔히 깎는 피라미드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사막의 털복숭이 유목민을 멀리했습니다. 내세울 신용도 변변한 직업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 하나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운명뿐입니다. 요셉은 이상한 꿈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호하고 불확실했습니다. 요셉은 장래 일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문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를 입듯이 요셉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요셉의 생존은 어떻게 달리 설명하겠는가요? 성경은 그의 훈련이나 교육, 특히 재능에 대해 함구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기자는 요셉의 운명을 탑기사로 올립니다. 히브리 소녀는 가족과 존엄과 고국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계신다는 믿음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집트를 향해 사막을 가로질러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한 꿈을 가지고 계셔. 노예주들이 채운 무거운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서도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내 운명은 노예가 아니야. 민둥산 같은 얼굴을 하고 괴상한 언어를 쓰는 도시로 끌려가면서 그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큰 계획을 세우셨어. 하나님은 요셉의 운명을 정하셨고 소녀는 자신의 운명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운명을 믿고 있는가요? 개인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라면 어려서부터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밑으로. 나는 꼭 해야 할 질문이 무엇인지 압니다. 당신과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지금쯤 당신에게 얼굴을 쑥 내밀고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이미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도 압니다. 하지만 고난도 손댈 수 없는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운명입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운명은 거기가 끝이 아니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눈여겨보고 선택하고 곁에 두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합니다. 푸주간이든 제빵사든 기술자든 남자든 여자든 아시아인이든 흑인이든 당신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신이 차선이나 대타인 것 같은가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택입니다. 물론 인생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결혼식 주례를 서는데 시작 몇 분 전에 신랑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실 주례를 봐주시기로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부탁했던 목사님이 급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네. 대타긴 하지만 서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요. 나는 결혼서약서 서명란에 대타라고 휘갈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을 택하신 것은 당신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서 있는 경매시장으로 찾아가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그리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값으로 치르고 당신을 사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영원히 그분의 자녀입니다. 묘비는 믿을 것이 못됩니다. 당신은 태어난 날과 사망일자 사이를 잇는 줄표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눈앞에 벌어진 일에 함몰되지 맙시다. 영원한 것은 당신의 싸움이 아니라 당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에덴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성품과 사랑을 나누고 인간과 자연과 동물이 평화롭게 지낼 동산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도시와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읍시다. 꼭 붙드십시다. 문신을 하듯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당신은 불행의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다음은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내 아버지 역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을 걸었다. 아버지 삶에서 배신자는 가족이 아니라 건강이었다.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부모님은 평생 저축을 하면서 세웠던 캠핑카를 타고 모든 국립공원을 구경하겠다는 노년의 꿈을 이룰 참이었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진단이 떨어졌다.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다른 말로 루게리병을 앓게 되었다. 근육을 못쓰게 만드는 잔인한 병이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스스로 먹지도 입지도 목욕을 하지도 못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알던 세계는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때 우리 부부는 브라질 선교사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 소식을 듣고 선교 사역을 미루기로 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들이 어떻게 다른 나라로 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아버지는 즉시 확신에 찬 편지를 보냈다. 아버지는 편지를 길게 쓰는 법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무려 4장짜리 편지였다. 아버지는 이런 지시를 내렸다. 내 병과 내가 리오로 떠나는 것에 대해 나로서는 고민할 것도 없다. 내 대답은 가라는 것이다. 나는 죽는 것도 영원도 두렵지 않다. 그러니 내 걱정은 말아라. 그냥 가라. 그분이 기뻐하실 일을 하렴. 아버지는 잃어버린 것이 많았다. 건강, 은퇴, 자녀와 손자, 손녀들과 지낼 시간, 어머니와 보낸 세월, 상실감은 찌를 듯 아팠지만 전부를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다. 그때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 묻고 싶다. 아버지한테 있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품고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대부분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잊힌 운명들이 사막에서 자네처럼 나뒹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이 닥치면 자신의 정체성을 재규정합니다. 나는 이혼녀야, 나는 중독자야, 나는 파산자야, 우리 애는 장애인이야, 나는 상처를 받았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친구를 사귀고 이름을 날리고 식스팩을 만들고 아무하고나 침대에 눕는 보잘것없는 운명에 안착합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마음을 단단히 먹읍시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가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완전한 보증이 붙어 있습니다.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이고 따르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소명을 잊지 말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시다. 회사가 정리해고를 시작합니다. 마침내 상사가 당신을 사무실로 부릅니다. 그는 친절하게 말하지만 해고는 해고입니다. 어느덧 당신은 책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음성이 점점 더 크게 들립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다시 취직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는 온통 공포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떠올립니다. 나한테 있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지? 잠깐,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변함이 없어.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야. 증발하는 수증기, 지나가는 미풍에 불과해. 결국 지나갈 일이야.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을 거야. 빙고.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믿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떨까요? 약혼자가 약혼 반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는 직장에서 새 여자를 만난 순간 자신이 했던 모든 약속과 청혼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바람둥이, 인간 말종, 몹쓸 자식. 당신도 요셉처럼 버림을 받아 굴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깁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안갚음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찢어진 마음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형편없는 핑계를 대는 남자와는 달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라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승리하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이집트에서 살아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꽤 되었을 때 나는 편지 한 통을 받았다. 앞에 이야기를 이어서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한 여자가 보낸 편지였다. 주일학교에서 병석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문항카드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 진저는 겨우 6살이었다. 진저는 짧은 보라색 색판지로 카드를 만들고 테두리에 예쁜 스티커를 쭉 이어서 붙였다. 카드에는 사랑해요. 하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세요. 라고 적었다. 진저의 엄마는 파이를 구워서 딸을 데리고 직접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는 자리보전을 하고 있었다. 인종할 날이 멀지 않았다. 힘이 없어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손을 뻗을 수는 있지만 병 때문에 손가락이 말려 있었다. 어느덧 진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방에 남게 되었다. 진저는 아버지에게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질문을 했다. 할아버지 죽어요? 아버지는 조막손으로 진저의 손을 쥔 후 가까이 오라고 말했다. 그래, 할아버지는 죽는단다. 언제 죽을지는 몰라. 진저는 떠나는 게 두려운지 물었다. 할아버지는 천국으로 떠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을 거란다.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됐어. 그때쯤 어머니가 진저의 엄마와 방으로 돌아왔다. 진저는 나중까지 그 순간을 추억했다. 어머니가 짐짓 웃으면서 목사님의 부모님을 위로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크고 아름답게 웃었답니다. 할아버지도 그렇게 웃으면서 나에게 눈을 찡긋 하셨어요.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이 케냐 해안에 사는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러 떠나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이들 때문에 몹시 불안해요. 고생하고 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나 자신의 안전은 두렵지 않아요. 생길지도 모를 가장 나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죠. 아버님 덕분에 세상은 단지 기착지일 뿐이고 죽음은 부활이란 것을 배웠어요.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천국을 생각하며 눈을 찡긋한 남자, 그가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일까요?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게 전부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여러분 직장에 험한 꼴을 당한 사람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죠. 회사가 문을 닫게 되죠. 자영업 하는 사람은 코로나로 인하여 영 신통치 않아 결국 문을 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직자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굳게 아버지를 붙들고 가시는, 그래서 다시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희망과 소망을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